시편 119편 18번째 연입니다. 18번째 연은 히브리어 알파벳 18번째인 짜데라는 알파벳으로 모든 절이 시작이 됩니다. 짜데라는 알파벳은 낚시 바늘, 그리고 사람의 인체 중에서는 코, 그리고 동사로 쓰일 때는 추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자면 코가 깨인 존재다, 그런 의미. 하나님께 코가 깨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이라. 우리는 왜 하나님께 코가 깨인 존재라, 포기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은 힘이 들고 고달프다는 거예요. 거지의 자녀들은 부모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요.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왕의 자녀들은 왕궁에서 엄격한 훈련과 교육을 받습니다. 절대로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라를 물려받아서 다스려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을 그대로 빼다 닮은 자녀로 우리를 양육을 시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양육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징계, 파이디오, 우리를 자녀로 양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양육하겠어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대로 빼다 닮은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의 인생에 힘이 들고 고달프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받고 있다. 그럼 우리가 이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이걸 모르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렇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겠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그래요. 이 시인이 양육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더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죠. 90%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불의가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100%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기와 의도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조금이라도 불의가 끼어 있습니다. 찌꺼기가 끼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의로우시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의롭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더라는 거예요. 조금도 불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갈 수가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판단은 옳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더라도 그분의 판단이 가끔 틀리다. 그러면 또 우리는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사람은 예를 들어 사람은 좋지만 그런데 판단은 옳지 않다. 사람이 엉뚱하게 틀리게 판단한다. 이러면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옳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은 틀릴 때가 너무너무 많죠. 인생을 살아보니 젊었을 때 했었던 내 판단, 결정, 생각이 그때는 맞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더라는 것입니다. 옳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홍해 앞으로 이끄시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고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양쪽에는 산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을 해볼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을 판단하는데 이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아무 앞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이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는 두렵고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판단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에게 손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판단은 내려놓고 오늘 내 판단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8절에 또 보니까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증언을 하신다는 증언. 요한복음 8장 18절에도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를 증명하려는 증명 욕구에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증명하려고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증명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증명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나를 그대로 빼다 닮은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언을 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언은 어떠다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어렵고 지극히 성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나님이 나쁜 노도로 또는 사실은 아닌데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거짓 증언을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명은 항상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은 성실한 성실. 즉 하나님은 나를 양육하셔서 반드시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을 빼다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양육해 내고야 마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증거는 어렵고 성실하다. 139절에 보니까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었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우리의 대적, 여기서 말하는 대적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다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딴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냥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고 야단을 치죠. 그랬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야단을 맞죠.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바로 대적이 돼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 자, 그런데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을 보니까 열정이 나를 삼키더라. 열정, 키나 사랑, 질투, 안타까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또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 것도 모르고 왜 저렇게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을까? 너무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고아처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난치병이 걸렸는데 내가 용한 의사나 또 약을 만나가지고 나았다. 그러면 나와 똑같은 병이 걸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만난 의사 만나면 내가 먹은 약을 먹으면 저 사람도 살 텐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인간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므로 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그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해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 예. 그리고 또 14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는 말이 그 금을 재련해가지고 이 재련을 해서 불순물이 조금도 없는 상태. 그걸 순수하다. 살아. 예. 원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끗하고 순결한 말씀, 로고스,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지었었죠. 근데 우리가 나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속에 이 가라지가 막 들어있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밭에 가라지가 자라더라 그러죠. 우리 속에 이 불순물, 찌꺼기, 가라지가 막 들어와 있어요. 죄라는 찌꺼기가 막 불순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이 찌꺼기를 제거하시는 욥도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찌꺼기가 다 제거된 자를 성경은 남은 자라.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 금을 불에 넣어가지고 재련을 하듯이 우리를 환란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야 찌꺼기가 제거되고 평단해가지고는 절대 찌꺼기가 제거가 안 됩니다. 환란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한테 망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죠. 그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싸우지 말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70년 포로 생활해라.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적이 쳐들어왔으면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국 나오고 그러면서 두드려 맞고 침 뱉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우다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방 사람한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포로 생활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 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환란의 포물불을 통과해야 찌꺼기가 제거돼가지고 나중에 남은 자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 같아요. 뭐 이런 인생 살아서 뭐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막 욕 듣고 이러면 막 그냥 차라리 사표 내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결혼 생활 하면 아이고 그냥 이혼해버리지 뭐 이런 결혼 생활 살아서 깨끗하게 이혼해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 포로 같은 생활 같은 우리의 인생,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요? 그걸 통과하면서 우리 속에 이 불순물 찌꺼기가 제거되는 거예요. 환란의 포물불을 통과해야 찌꺼기가 제거되고 우리가 남은 자거든. 남은 자. 환란의 포물불,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그 생활을 좀 살아내야 됩니다. 죽으면 좋겠죠. 그러나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우리는 절대 찌꺼기가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환란의 포물불을 통과할 때 찌꺼기가 제거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흩어버리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바벨론 포로 같은 생활이다.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찌꺼기를 제거하고 계신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41절에 보니까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지만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 우리는 미천해지는 경험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평단함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안 내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좋은 땅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뿌리를 깊이 안 내려요. 비가 막 내려오니까 뿌리를 많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그냥 큰 나무들이 다 쓰러져요. 그런데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에 있는 나무는 그 물을 찾아서 뿌리를 쫙 깊이 내려요. 얼마나 깊이 내리는지 그건 절대 태풍이 오더라도 넘어지는 법도 없고 여간 가뭄이 오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미천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봐야 우리는 말씀에 하나님께 깊이 믿음의 뿌리를 내는 평단함이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안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미천해서 멸시를 당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해봐야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계속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찾거든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를 잊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다는 것. 주의 의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걸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신 걸 의라 그래요. 근데 주의 의는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임시적으로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주의 율법은 진리로 소이다. 진리. 실체란 뜻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에게 해주는 뿌리, 본질, 머리, 참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연기사상과 무아사상이라고 그랬죠. 연기사상, 인연열자 할 때 연자고 기자는 일어날 기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또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다. 항상 모든 것은 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재케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은
인간에게는 인간을 존재케 하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고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뿌리, 근본, 본질, 자성이 없더라는, 참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렇게 또 존재하네요. 그래서 인간은 무하다. 그 인간은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자아가, 자성이 없더라. 그럼 뭐냐? 허상의 존재는 인간. 뿌리도 없는데, 근본도 없는데, 본질도 없는데 존재하는 허상의 존재. 근데 성경에서는 나를 나로 존재케 해주는, 나를 나에게끔 해주는 뿌리, 본질, 자성, 머리, 참나가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그게 여러분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143절에 보니까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쳐서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이라는 것은 자아인데 주로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 어려움. 그리고 우환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뭐 사고나 환경 때문에 오는 고통. 그러니까 이 환난과 우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미쳐서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러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 다윗을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런 모든 고통, 환난을 당했다. 다윗이. 여러분, 왜 우리도 이런 환난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환난과 우환을 당하시거든요. 환난과 우환을. 그게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하얀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소서.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질고 우한 환난을 당하고 계시다. 그걸 예수님 오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환난과 우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환난과 우환을 당하구나, 질고를 당하구나, 고통을 당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몰랐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질고를, 어려움을, 환난을 당하신단 말인가. 그거 깨달으면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돼요.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이걸 알게 되면 그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환난을 당한다는 걸 내가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으면 얼마나 우리는 놀랍고 감격이 되겠어요. 또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루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이 우리를 바로 잡아준다는 것.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준다. 우리는 자꾸 양이 되어서 엉뚱한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이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우리를 바로 잡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고 우리의 고장난 부분을 고쳐준다는 것. 그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바로 고쳐집니다. 생각을 바로 하게 되고. 안 그러면 우리 맨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다. 하나님께 다 인생을 맡기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 인생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